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늘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 한 사건 순간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똑같은 이 땅을 나보다 100년, 200년 전에 살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 누가 살았는지 아무 기억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주지 않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고작 우리들의 자식들인데 그것도 2, 3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고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또 한 생을 살다간 짧지 않은 내 인생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의미심장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십 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아유 그 인간 잘 죽었어, 살아봐야 쌀만 축내지 이런 평가를 우리들이 받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차라리 정말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이러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한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한 생을 놓고 평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해 주실까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다 좋게 평가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언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 우리의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버린 것이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가 읽었던 말씀 2절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왕이었죠. 요아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요아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평가하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 그 한마디로 평가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보면은 이렇게 자지구레하게 많은 미사오구들을 써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악을 행했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 세세하게 이런저런 말들로 다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말을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11개 하를 우리들이 쭉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왕들마다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는 말을 왕들마다 계속해서 써왔거든요. 벌써 지금 여러 명의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 왕들의 죽은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는 말을 계속해서 써왔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이 요아스의 이 삶을 평가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러한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만두고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 쉽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삶이라고 하면 그 삶은 정말 위대한 삶,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북왕조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요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고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다 합쳐서 왕들 가운데에 얼만큼 뛰어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칭찬만 하고 좋아하고 지나가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이러한 말씀이 그 칭찬 가운데 끼어 있어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 전에 그 사이에 껴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끼어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무슨 말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하여튼 제사장이 그를 가르치고 제사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날들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요 단서가 아주 이 요아스의 삶을 심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잘했는데 그가 제사장이 죽고 나서부터는 잘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생애를 우리들이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 한번 같이 비춰보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쟁점이 뭐였었냐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개혁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 개혁이지 개혁의 칼날이 불어닥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정없는 죽음과 숙청과 무서운 이러한 칼날들이 막 오가는 이러한 그 시대가 너무너무 살벌하고 무서운 이러한 시대를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지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야기들 가운데도 보면 아합의 70 왕자가 모가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목이 잘라져서 예후 앞에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의 모든 씨들을 다 말려버리시겠다,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후로 그 무서운 이러한 죽음의 바람이 온 나라를 휩쓸고 가는 이러한 무서운 시대에 이 요아스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예후가 개혁을 단행하는 그 자리에서 북왕국만 처치를 한 게 아니고 남왕국의 유다의 왕이었던 유다 왕도 함께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남북 왕국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왕이 따로따로 있어서 서로 다스리는 왕국이 다르고 왕이 있는 장소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아니 왜 예후가 북왕국을 개혁하는데 왕이 죽는데 남쪽 왕을 함께 죽입니까? 아마 그냥 우리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북왕 요람이 그 예후에게 살해를 당할 때 같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죽었냐면, 요람이 죽는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 이 남왕국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정말 있어야,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개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상이거든요. 왜 그러면 아하시아는 이 북왕이었던 요람과 함께 있게 되었는가? 이게 병문안 갔다가 죽었어요. 병문안 갔다가. 이 요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남쪽에 있는 왕이 북왕국에 이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가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남왕이 왜 북왕국에 병문안을 가는가? 사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큰 덩어리에서 보면 한 형제 나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도하고 나아가서 따로 나라를 만든 신앙적으로 보면 원수지간과 같은 이러한 나라인데, 왜 남왕국의 왕이 북왕과 함께하고 북왕이 아프다는데 병문안을 왜 가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지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북왕 요람은요, 남왕 아하시아의 외삼촌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왕이었던 요람의 여동생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족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하면, 예후에게 죽은 아하시아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 이세벨이 낳은 딸의 아들이 이 남쪽 왕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병문안 갔다 어쩌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합이 그동안 한 일을 생각을 해서 내가 아합 왕가의 모든 씨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죽이면 불편하니까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리아가 남왕국의 왕후로 시집을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거지요, 이 아하시아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말입니다, 이세벨한테는 공주였을 것이고 남왕국에 시집을 와서는 왕후가 되었는데, 이 왕후가요, 지 의미 닮아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잔인한 이러한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시아의 남왕국의 왕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어머니인 아달리아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무슨 소리예요? 예후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가 함께 있는데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 갔다가 졸지에 죽어버렸으니까 나라의 왕이 죽음으로써 그 나라에 지금 왕이 빈자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리아가 말입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의 자식 끼면 자기에게는 뭐? 손주들이죠. 이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할머니가. 뭐 하려고? 지가 왕이 되려고. 이야,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아니, 저는 아직 손주를 안 낳아서 잘 모릅니다만 이 손주가 이 자식보다 훨씬 더 귀엽고 이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말 자식들은 때려도 이 손주들은 절대 못 때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가 그냥 이 손주들을 싹 다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이 아하시아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할머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러한 틈에 말입니다, 요 말이 나와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죽은 왕의 누이 말입니다.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몰래 빼내가지고 저와 저를 그 유모의 침실에 숨겨서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녀들을 싹쓸이를 하는 요 틈에 그 죽은 왕의 누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할머니의 딸이죠. 그 딸이 자기 조카를, 그 핏덩이 조카를 몰래 빼다가 숨겼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숨겼냐? 성전에 갖다 숨겼다는, 제사장의 품에 갖다가 숨겼어요. 유모를 두어가지고. 그래서 이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보존하고 성전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누구 밑에서 자라났냐면 제사장 밑에서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요아스를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품에 기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까 2절에 나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아스의 나이 7살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달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되냐면 원래 왕자였던 요아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7살의 나이에 어린애가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이 제사장의 손에 길러졌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서도 제사장이 그에게 가르치는 대로, 제사장이 그에게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들여왔던 이 바알신을 이 유다 나라에서 다 축출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부활을 시키고 바알의 산당들을 회파하고 바알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러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였었습니다마는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고 모범적인 이 말씀에 의한 이 정치를 구현해 갔던 것입니다. 그의 개혁의 불길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령이 갈급해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이러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그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았고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곧 죽음의 길로 제사장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자 요아스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독립성이 없고 마음적으로도 어렸을 때서부터 숨어 지냈던 이런 아주 연약한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간신들의 꾀임에 빠져들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어린 시절에 쫓아냈던 바울과 아세라 신들을 도루 다 자기 손으로 들여오게 되었고, 이런 것을 보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을 계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 스가랴가,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스가랴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당신에게 일렀던 말씀을 벌써 잊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를 아버지처럼 길러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백성 앞에 소리를 높여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저를 돌로 쳐 죽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요아스가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옛날 왕들의 그 악을 행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쫓아갔다. 역대하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는 항상 번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의 전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고 나서부터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요아스의 문제입니까?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잘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타락했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요아스에게는요,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도 신앙의 부흥도 성전의 보수도 다 누구 의지로 한 겁니까? 제사장의 의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잘한 거예요. 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붙들고 가야 할, 자기가 지키고 살아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 없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래요, 뭐 이딴 소리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했다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끼어들게 해가지고선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도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신실한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신앙이 전승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남편이 신앙 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자기 입장에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나도 역시 요아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 잘 나오고 신앙을 흉내낼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흉내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있는 그 그늘 아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늘이 없어지고 그 부모 신앙의 배경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요아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서 신앙이 해이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홀로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흉내만 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반드시 흉내내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내 것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설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은 망하는 자리에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홀로 서기를 못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는 동안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게 그늘이 있는 그동안에,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내 신앙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고, 내 것이 없으면 내가 혼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정말 스스로 붙들고 갈 수 있는 신앙이 자리에 있느냐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들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진리의 터전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섬기는, 내가 주님을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내 믿음의 분량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가도 나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말년은요,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짧은 석절만 읽고 끝났지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특히 역대하에 가서 여러분들이 요아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시면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이러한 험한 일들, 험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다가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선조들이 정성 들여서 만든 성전의 모든 기명을 다 빼앗기는 이러한 참 엄청난 수모를 그가 당하게 되죠. 결국은 신하에게 살해돼서 죽게 되고, 백성들이 그 왕을 부끄러워해서 왕들을 모시는 묘역에 요아스를 장사하지도 않는, 시작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끝은 아주 비참한 이러한 한 생을 요아스가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2세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2세들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2의 요아스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 우리들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안에 굳건히 서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 스스로가 서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로 우리들이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내가 데리고 와야지 오고 내가 모든 것을 시켜서 헌금도 내가 맨날 이렇게 챙겨줘야지만 갖다 내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준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주일이 되면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 스스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후손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가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들이 꼭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 찬송하는 법, 기도하는 법, 오늘 서로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법,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잘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환하게 밝아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실패하고 만다면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에 그 한국일보에서 한번 2세, 1.5세 그리고 1세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대표들을 불러서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대담이냐면 그 이민교회 장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이러한 자리였었는데, 거기 2세 대표로 온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우리 1세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교회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많은 모계지를 우리한테 남겨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시키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고. 뭐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이러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구나. 이번에 우리 가정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자식들에게 그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 인생의 참 가치, 이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코어 밸류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는 돈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다. 돈도 다 변하고 지식도 변한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기도 가고 건강도 때를 따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를 믿는 믿음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잘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러한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믿음에 정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1세들,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2세들이 더 큰 믿음의 그릇들을 만들고 더 좋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의 자녀들로 아버지 앞에 굳세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